네, 90장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이죠. 셋째 기도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 첫 번째 챕터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소서. 1. 성취의 플레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에 관한 셋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는 원어로 기노마이입니다. 보통 개역개정은 플레로라는 헬라어도 이루어지다라고 같은 뜻으로 보고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노마이와 플레로라는 이 헬라어 두 단어의 본뜻을 흐리고 두 단어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거 구별해서 하는, 바른 성경처럼 구별을 하는 성경들도 있고,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잘 구별을 하고 있고요. 본래 플레로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란 뜻으로 오늘 본문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플레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본문에서 플레로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근데 그것을 개역개정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원래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플레로가 예고된 사건 또는 일의 성취를 말합니다. 예고된 사건, 일의 성취를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어떤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성을 향해서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엔 예언된 그대로 충만해져서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취되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게 성취되었다. 예레미야 글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플레로란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 단어가 또 있다는 거지. 기노마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니까 제가 구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성취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취라는 말은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러니까 아무 기미도 없이 뭔가 확 사건이 벌어져서 옛날에 그 일이 예언이 성취됐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성취고, 그런 쪽집게 도사의 뭔가 얘기하는 예언이고, 성경의 성취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성취라는 말은, 이 플레로라는 말은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꽉 차. 그게 플레로예요. 꽉 찬 상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전하고 있다가 어느 딱 시점,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딱 됐을 때 꽉 차는 거죠. 그게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취. 그래서 보통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는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성된 거죠. 완성되었다. 플레로는 완성의 의미를 갖는다. 마태복음 3장 14절 바른 성경.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마태복음 4장 14절 바른 성경.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바른 성경.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네, 제가 지금 바른 성경을 다 가져온 이유는 개역개정은 이루다로 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룬다는 말은 됩니다. 되지만 원어에 가까운 말은 아니에요. 언어의 그 깊은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번역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노마이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기노마이도 이루어지다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발생의 기노마이. 아까는 뭐해서 성취의 플레로라고 그랬죠? 네, 이번엔 발생의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오늘 본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일어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 발생하다, 생기다,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me to pass, becom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발생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발생. 블레로는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예언의 성취를 말한다면 기노마이는 사건, 일의 발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노마이와 플레로가 한 문장에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럴 때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다시 번역하면 이 모든 일이 발생한 또는 일어난 기노마이죠. 일어난 것은 기노마이는 뭐라 그랬어요? 사건의 발생이란 말이에요. 발생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플레로 성취하게 하심이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떨어지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닌데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죠. 그때까지 율법이 유효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유효성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룬다는 게 뭘 이루지 율법이?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비롯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디예요? 모세오경이죠?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 율법의 각 일들이 빠짐없이 발생할 것이며 모든 발생이 끝나면 천지의 끝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발생하리라 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발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막 지켜가지고 유대인처럼 의를 쌓아가지고 의롭게 돼서 천국 가고 복 받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으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능으로 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저 의롭게 됨을 주실 이유가 없죠.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율법 의롭게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왜 주셨냐?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율법 속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계명을 배우고 다 배우면서 어디로 가요? 다 율법을 거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기서 기노마이는 합심하여 기도한 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발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거, 어떤 일? 우리가 기도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죠. 발생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게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로 발생한다. 오늘 본문의 셋째 기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기노마이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어나게 하다, 발생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윗사람한테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일어나게 하소서, 발생되게 하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기도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네, 또는 발생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일어나게 또는 발생되게 하소서란 말을 더 직접적인 의미로 바꾸어 말하면 발생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가 좀 강하고요, 느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실행하소서. 만약에 의역을 한다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다 차라리 실행하소서.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의역을 차라리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지극해서 땅 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발생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확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제가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들을 해요. 이거를 발생되고 일어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직역 성경들은 특별히 고전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 영어 성경으로 가면서 이게 많이 이제 돈의 개념으로 DONE로 가고 있지만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 셋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미 하늘에서 실행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달라는 거예요. 실행하소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늘에서는 실행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실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실행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얘기죠. 두 번째 챕터 하늘과 땅에서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실행하신 아버지의 뜻,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시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늘에서 이미 실행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그렇죠? 하늘에서 실행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뭘 이루셨을까? 하늘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일입니다. 곧 예언대로 메시아 왕을 보내신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하늘의 일로서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의 염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인자를 보내심으로 온전히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냄받은 그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행하셨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셋째 기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서 예언대로 메시아 왕을 보내신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일을 인정한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그것을 전제로 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란 고백은 그 뜻대로 오직 거듭난 자녀만이 할 수 있죠. 이 고백을 아무나 못하죠.
매우 값지고 복된 기도입니다. 물론 거짓 자녀도 할 수는 있지만 효력이 전혀 없죠. 중언부언이죠. 그들한테는 이게 아무리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워도 그들은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의심치 않지요. 우리는 뭐 그냥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말라기에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 사이에 400여 년, 500여 년의 중간기가 있었잖아요. 그 암흑기에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글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구약시대에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수르는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후예들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신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500년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를 다 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러면 와 위대하게 나셨다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할 텐데 그 중간이 다 빠져있죠. 빠져있고 그냥 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중간기를 워낙 얘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와야 할 분이 왔으며 신의 능력으로 그분이 쉽게 이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오랫동안 하늘과 땅에서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의인의 희생의 피와 고통이 있었으며 사람뿐이 아니죠. 하나님도 끝없는 인내의 고통이 있으셨죠. 그렇죠? 하나님도. 맘 같아서는 어떻게 회복했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룹바벨, 세스바살 이런 사람 우리 읽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귀해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회복한 거.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갑니다. 다 또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래 맘 같아서 하나님은 그때 그냥 메시아가 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때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도 400년이 넘도록 약 450년간 암흑의 기간을 주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고통은 이는 구약시대와 중간기의 역사가 입증해주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기 역사를 얘기해주는 예언서가 다니엘서에 있죠. 네. 특별히 의인의 고통은 시가서에 하나님의 고통은 선지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죠. 계시록 12장 1절 바른 성경.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네,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배경이죠. 네, 해산의 고통 쉽지 않았죠. 이제 하늘에서 실행하셨던 것처럼 땅 위에서 하늘에서 실행하셔서 성공하셨죠? 완수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가. 그렇게 실행하셨던 것처럼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진 그 인자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두 번째, 땅 위에서 실행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들의 사역.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 땅에서 실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뜻이란 말, 뜻이 이루어진다. 뜻은 헬라로 델레마인데 뜻, 의도, 소원을 말합니다. 델레마는 본래 마음에 두다, 원하다란 뜻의 델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일에 마음을 둔다. 하늘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신 것, 그 뜻은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회복을 명목으로 하는 택한 백성의 구원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뜻을 실행하는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죠.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당신의 어떤 뜻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델레마를 수행하러 왔다. 주기도문은 주님과 관계없이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7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사실 주님은 셋째 기도인 첫째, 둘째, 셋째가 그렇겠지만 하늘을 향한 기도죠. 첫째, 둘째, 셋째 기도가 이 기도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셋째 기도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발생하게 하소서, 더 직접적으로 하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 실행하소서라고 하셨다 그랬죠. 실행하소서란 기도를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삶과 목적과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바른 성경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하려고는 원어로 포이에오인데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실행한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둔 일, 델레마, 하나님의 마음에 둔 일, 그분의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사역은 이퀄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퀄 하나님의 뜻이란 공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양식,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이 필요한데 성부의 뜻을 실행하고 성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면, 그분의 양식이라면 이 아버지 성부의 뜻과 그 일이 예수님의 성자의 삶의 전부라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살자는 건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래, 너도 좀 먹고 살아라. 다 먹고 살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육신이 예수님의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것은 심판과 구원에 관계되겠죠. 성자가 실행하려 하는 성부의 뜻이 뭐겠어요?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일이죠.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겠다고 구약에 다 예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바른 성경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심판을 기준을 정해서 막 행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죠. 그렇지만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심판은 의롭다는 명분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위해, 심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거지 심판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즉 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사셨고 목숨까지 바치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한 사역의 절정이다. 또는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절정이다. 이로써 주님은 아버지의 딜레마 뜻을 온전히 이 땅에 기노마이 발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발생되게 하심이 극한 고통이었듯이 땅 위에서 발생되게 하심도 극한 고통이에요. 하늘에서 그분이 오실 때 초림하시는 과정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인 것처럼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생되게 하는 성자의 일도 극한 고통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는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있잖아요. 대속의 은총을 고스란히 선물 받은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너무도 쉽게 가볍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대속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신성과 인성의 주님은 사랑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죠?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죄수를 죽이는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바른 성경.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마태복음 26장 42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네, 개역개정은 안 가져왔어요. 원래는 개역개정이 뭐가 틀렸는지 다 잡아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빼고 아예 바른 성경을 갖다 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고난의 잔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하면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내가 마셔야 된다면 이런 뜻이죠. 물론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잔은 오직 당신뿐임을 아세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난의 잔은 반드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가 또 하늘로부터 보내진 인자는 사람의 아들 자죠.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마셔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그래서 주님은 굳은 의지로
입술을 깨물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 부분은 원어로 셋째 기도 당신의 뜻을 실행하소서였죠. 그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원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셋째 기도가 특별히 주님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델레마와 기노마이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그 기도를 또 모범적으로 하셨죠. 보여주실 뿐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행동과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삶까지. 즉 기도와 삶이 일치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치.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실행하려면 지금 뭐 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시는 거야.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거죠.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뭐 행사하고 끝날 때 하는 주술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 끝날 때 하는 주술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들은 모였을 때 항상 내가 가르쳐 준 기도를 하고 끝날 때도 또 행사하고 잔치 벌이고 끝날 때도 그렇게 그 기도를 해라 하면 하죠. 당연히 2번씩 3번씩 하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근데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챕터,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녀들. 내용은 많은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으셔서 이해를 잘 하시니까 제가 막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기도하고 발생시켜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자, 이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발생시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처럼 발생시킨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윽고 땅 위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성자가 아버지의 뜻을 발생시켜서 이제는 성자가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는 성부께서 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 이제 신약시대 그분이 오셨어요. 보냄받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분 성자가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발생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가 이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실행하셨으니까 오는 거, 이 땅에 아들이 오는 거, 하늘의 뜻이죠? 실행됐죠? 실행됐어.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 기준, 그 방편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실행했어. 그러면은 끝났네? 더 이상 셋째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셋째 기도는 산상수훈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약 2년 정도, 지금 공생의 1년차 말 2년차 초 정도 되는데 이제 2년차, 3년차 약 2년 정도만 유효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셋째 기도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주님이 셋째 기도와 같이 셋째 기도와 삶이 일치했듯이 우리도 셋째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셋째 기도는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하며 삶 속에 깊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발생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가 다 끝낸 거 아니야? 근데 또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자 보세요. 딱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뭔가 남기고 하셨죠? 남기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다 하지 않고 뭔가 남기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당신이 직접 하시려면 지금까지 2000년은 좋게 살 2000살이 돼야 2004살이 되셨겠네. 아니 2028살이구나. 그렇잖아요.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시려면. 왜? 내년에 또 누가 택자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예수 믿을지 모르는데 그를 또 구원시키려면 또 기다리셔야 돼. 다 그렇게 맡겨놓고 당신이 다 하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대신 내가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영으로 와서 너희들 도울 거야. 너희 안에서. 너희들이 다 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발생시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다면 발생되는 하나님의 뜻 봅시다. 성부가 실행하셨던 뜻과 성자가 실행하셨던 뜻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실행하길 바라시는 것. 아버지가 마음에 두신 일,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랬죠. 델레마. 아버지가 마음에 두신 일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겠죠. 구원의 완성은 첫째, 구원받기로 된 모든 시대에 첫 창조된 이 세상이 2050년에 끝날지 3000년에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구원을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게 큰 의미의 구원의 완성이고 작은 의미의 구원의 완성은 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작은 의미의 구원의 완성.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구원 사역은 이미 진행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바른 성경.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다라고 그냥 밝히시죠. 그냥.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 영생. 우리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빠짐없이 2025년도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줄줄이 있죠? 그들 2026년도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그들을 다 빠짐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가 놀면 돼요? 그건 아니죠. 이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포함함을 명백히 밝히셨죠. 부활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이죠. 새로운 육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항목들은 구원받기 위한 항목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기 위한 유태인들처럼 율법주의처럼 의롭게 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대궐에서 살기 위한
천국에 계층이 있다고 얘기하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대궐에서 원래 초가집인데 나는 별볼일 한 게 없으니까 초가집에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대궐에 가기 위해서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그 근본적인 걸 왜곡하면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넓은 의미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내가 돕는 자가 되고 내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99의 다수와 주류에 관심이 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3, 14, 15절 읽었는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원래 제목이 뭐지? 99마리와 한 마리 양인가? 제목이. 이 이야기 제목이 생각나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네.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세기 18장에. 그래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걸 더 기뻐. 한 마리를 99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 보잘것없는 이 한 마리 양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걔까지, 그 작은 자까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99의 다수, 그 다음에 주류에 관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형성하고 세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국어사전처럼 그들의 말이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믿는단 말이죠. 한 사람의 소수와 아웃사이더에게는 등한시한다는 말이에요. 등한시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작은 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키 작은 자. 무슨 어린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칭하신단 말이에요. 길 잃은 양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서기관 제사장들 있죠? 그들 대제사장이랑 있는 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보다 저 창녀들, 세리들, 니들이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 니들은 안 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들이 더 많고 아웃사이더들이 있죠. 비주류고 소수에 해당하는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와 방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회예요. 기회. 우리는 답은 좀 있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헌금도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시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죠. 왜? 쉬고 있으니까, 잃기 싫으니까.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발생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죠.
좀 잘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한테 잘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응?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잘 케어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기도 하고 함부로 나한테 대하기도 하고 이러면 속상해. 보기도 싫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과정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동반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죄 져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감옥 간다든지 뭐 고통당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토부, 그 아가도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성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원의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넓은 의미의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그 사람까지 예수 믿는 거. 그럼 그때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기에 항상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화에 대한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뜻이죠. 참 어렵죠. 감사하는 것도. 살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고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못하죠.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해서 힘들까요? 감사하지 못해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쭉이 가야 되는데 이 쭉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화의 단계가 아직 못 미친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감사합니다 했으면 이제는 하루에 2번, 3번, 4번 쭉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마음에 두신 뜻을 아는가? 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딜레마는 곧 제자인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뜻은 다 완수하셨죠? 하이라이트, 절정 다 이루셨어요. 그 대속의 죽음. 근데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의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의 그 나라는 왔지만 아직의 그 나라가 있어서 아직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을 주고 내가 너희들 다시 찾아와서 같이 할 거야. 너희들이랑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스승의 뜻이 제자의 뜻이고 내 형제인 예수님의 뜻이 형제인 내 뜻이고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바른 성경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이 영적인 형제자매 부모, 영적인 한마디로 가족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셔서 만드셨다고 얘기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딜레마는 어떤 일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자식은 부모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는지 알아야 하죠. 하늘 아버지가 무엇에 마음을 두시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나에 대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공동체 지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지금 뭐 세상이 뭐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뭐 이스라엘 이란 또 전쟁 또 시작하고 미국도 거기 또 들어가고 뭐 노구 들어가고 또 온 나라가 지금 3차 전쟁에 휘말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세상은 또 지구 온난화로 여기저기서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뭐 우리 주변의 나라들 기상 이변으로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세계 각 곳곳에 특히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남미 굉장히 힘들죠? 남미 힘들죠? 남미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다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다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 같은 데도 뭐 그러고 있고 심지어 한국 말 배우고 한국 문화 배우고 한국을 그냥 친구처럼 여기는 세계 각국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가 참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럽다는 거예요. 주님 믿고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 우리 이제 굶지 않잖아요. 그렇죠? 굶지 않잖아요. 너무 풍족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전 세계 뭐 1%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준이, 먹고 사는 수준이. 그 정도로 대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자꾸 뭘 이렇게 육신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무엇에 마음을 두시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둔 일들이 혹여나 신의 은총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겠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와 풍토 쫓아가고 그거에 니네 힘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거기에 열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써라. 분별하다는 원어로 조사하다, 시험하다예요. 원래 조사하다, 시험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해봐라 이거야. 응? 조사해 또는 시험해라. 조사하니까 한 3가지가 나와. A, B, C 나와. 그럼 A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B가 가까운지 한번 시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조사하고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 아까 한 얘기 같은데. 많은 교인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기는 서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 생겼을 때 꼭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일 생겼을 때.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 하셨어. 그럼 그 일이 안 생겼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모르는 관계였어요?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이교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더 잘해요. 자기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입에서 그냥 붙어 있어요, 그들은 그게. 세상에서는 다분히 자식이 자기 뜻대로 부모를 잘 모셨다고 상을 주며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속지 마세요. 응?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져야 된다는 속담 격언들이 있죠? 이제 안 통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속담 격언이 옛날에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이 속담 격언이 이제는 필요 없어서 삭제돼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걸 주장하죠. 실제로 삭제되는 것들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안 쓰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다분히 다 뭐예요? 권선징악, 고진감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소설들이 옛날 이야기들, 설화들이 한국의 전통 전래 동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재평가되고 삭제해야 된다. 또 재평가되고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자신이 원해서 어떤 일을 해놓는 우리나라에서 효심이 깊은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심청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신봉사는 아내 곽씨 부인이 심청을 낳고 죽자 홀로 젖동냥하면서 애지중지 심청을 키우죠. 심청이 이제 크면서 효심이 깊어졌어요. 이제 심청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봉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봉사인데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급기야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중이 눈 뜨려면은 신봉사한테 눈 뜨려면 공양미 300석을 바쳐 절에다가 그러면 돈 들고 돈 먹기도 아니고 참.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심청 딸이 듣고 자기가 이제 그걸 바치죠. 근데 300석이 어딨어?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심청은 공양미 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죠. 어디다? 당시에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항해하는 그 상인들이 상선이 자꾸 침몰되니까 그래서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되기로 하고 300석을 받고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죽었어요. 이후 아내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잃은 신봉사는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죠. 자, 물론 심청전은 권선징악, 고진감래를 가르치려고 또는 뭐 양반에 대한 풍자도 있죠. 그런 걸 하려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이므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늘에서 그 심청의 마음을 아리답게 여겨서 용왕을 통해서 살리죠. 그래서 그가 왕하고 결혼해서 왕후가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더라? 잔치를 열죠. 시각장애인들을 전부 초대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신봉사 아버지도 갔죠. 갔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고통 중에 울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지? 그런 얘기할 때는 잘 들으시네.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신봉사도 왔어요. 그래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신봉사 심학교죠. 이름이 심학교 맞죠? 심학교 맞나?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눈을 빡 뜨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봉사들도 눈을 뜨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있구나. 신봉사는 이제 벼슬을 받아서 벼슬아치가 되는 거죠.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 자, 이제 거기 뒤에 말고 그 뒤에는 너무 이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고 현실과 이생과 저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아비의 눈을 고치려고 목숨을 내놓는 일은 아비인 신봉사의 뜻일까요? 자식인 심청의 뜻일까요? 네? 심청의 뜻이겠지. 아니, 신봉사는 비록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했지만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하는 삶이 좋았죠. 네. 어느 부모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눈 뜨겠다고 자기 편리와 이익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낙심하면서 많은 날들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자기 뜻과 방식으로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죠.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자식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효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그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이제 손주들하고 같이 집에 가면 한 번씩 가면 그걸 뭐 그렇게 전날부터 장을 봐가지고 하루 종일 그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아프신 분이 팔다리 쑤시고 아프신 분이 음식을 해요. 음식을 일일이 해가지고 그냥 잔치상 차리시 만큼 차려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와서 먹는 거 보시면서 기뻐하시요. 우리가 그러고 왜 그러고 나서 끙끙 앓으셔 또. 여러분 뭐 다 그러시죠? 대부분 반복될 거예요. 다 대부분 집안들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자식들은 왜 그런 걸 하시냐. 요즘은 잘 나오고 돈도 많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사 먹자.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다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못하게 하려고. 그거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나름 이제 그게 부모의 뜻인 마냥 내 뜻을 갖다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을 하는데 어머니는 좀 서글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신이 그 음식을 만드는 게 자기 유일한 취미고 행복이라는 얘기죠. 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아플지라도 그 아픈 거는 내가 밤에 끙끙 앓더라도 그 앓는 것은 내 자식과 손주가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부모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아이, 그거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서 왜 사냐,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기 이런 데서 세는 데서 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죠. 근데 어렵죠. 육신의 부모의 뜻, 눈에 보이는 부모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해라. 시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자식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효자입니다. 육의 부모는 나의 80년의 삶을 준 은인이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약 80년의 삶을 준 은인이지만 영의 부모는 영원한 삶을 준 은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의 세상에서도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도리건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어찌 게을리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의 대부분이 내 뜻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거예요. 그분의 뜻을 연구하고 시험하고 찾아내서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내 뜻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기를 쳤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초라하죠.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며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인 마냥 착각하며 삽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교인은 가짜 자녀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으며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뭐 해서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거 얻고 사고 막 이렇게 잘 되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포장을. 그럴까요?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지 여부는 곧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중냐사냐의 문제란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네, 이게 뭐예요? 천국 가냐 안 가냐 문제가 달려있네.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지금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염소와 가라지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신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땅에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없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영생 안에는 영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바른 성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네. 자, 여기 중요한.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야, 이거 좋죠? 일단은 좋아요. 뭘 달라고 하면 주신대. 근데 뜻대로는 원어로 못못에 대하여란 전치사 카타가 들어가 있어요. 카타. 못못에 대하여, 즉 뜻에 대하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구하는 거예요. 예?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일 뭐가 있어. 당신의 뜻을 잘 파악해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의 사역인데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각주 16권 맨 밑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건 내 뜻.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변경되지 않고 진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발생되는 어느 한 시대의 선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의 뜻이 실행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 아들을 믿어 영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믿고 살아났어.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그분의 뜻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런데 그 위대하신 뜻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헛소리나 하며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고 그것에 울고 웃으며 그것이 그분의 뜻인 것처럼 그분의 뜻을 세상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도 모른 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문 외우듯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나라 백성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을 준비하신 아버지를 민망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성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는 거, 찾아내고 구하는 거. 아버지를 이게 지금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도 못했어요. 반도. 이제 이거 입문밖에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것 중에 빼먹은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실행하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루고나 있는가? 지금 내가 발생시키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요, 그분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21절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합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그래도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한 100명은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거의 맞게 쓰십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내가 늘 바람이 있잖아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 내가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룩한 부담감, 소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 못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게 하면. 결투에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당신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멋진 자녀임을 입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